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1517년 10월 31일 이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날은 모든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생일날이라기보다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 날입니다. 이날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마틴 루터, 그분이 면죄부 판례에 대한 항의서, 즉 95개의 경문을 붙인 날입니다. 올해로 49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생일날은 물론 저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는 길에 잘못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또 타락한 모습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꼭 필요했고, 이 일에 마틴 루터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를 통해서 이 개혁교회, 새로운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참회를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산 값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호도를 해서 면죄부를 팔고, 또 그것으로 교황청에서는 유형을 했습니다. 면죄부가 과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까? 그들이 받아야 되는 벌을 면죄부를 사면 받지 않게 될까? 이 면죄부를 마치 사면장과 같이 그렇게 과대평가를 하고 면죄부를 절대화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고백과 참회를 통한 그런 죄의 문제를 얼토당토하는 이런 면죄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그건 아주 저희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항거를 했고 95개조 경문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몇 개만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1조 보니까, 우리의 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들이 전 생애에 걸쳐 참회하기를 원하신다. 한 번 면죄부를 사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2조에는 회개라는 말은 예전 예배 때 사제의 직권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사제가 당신이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직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월권입니다. 3조에는 참회는 내적인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육신의 정욕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내적인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4조에는 형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처럼 참회 기도는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5조에는 교황은 그 직권이나 교회법에 부과된 징벌 외에 벌하거나 용서할 권리가 없다. 절대 주권이 교황에게 있지 않고 우리 모든 이들의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서 27조에 보니까 면죄부 값으로 연복궤 안에 던진 돈이 땡그랑 하고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주장, 인간의 학설일 뿐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박하는 글들이 그 뒤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면죄부 문제는 교회개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교회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 때 거기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사람이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개혁교회라고도 부르고 프로테스탄트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동일한 표현은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개혁교회다, 또 프로테스탄트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졌는데 교회는 언제나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프로테스트, 저항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타락한 것과
불법과 부정과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정하고 싸워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과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따지고 보면은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어느 시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타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꾸짖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꾸짖었냐면,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엄한 꾸짖음입니다. 교회가 조금 잘못됐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아주 교회의 모습에서 멀고도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강도예요. 강도. 강도의 소굴. 그만큼 교회의 모습이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꾸짖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죠. 어떤 모습일까? 교회의 본래 모습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론자들도 주장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요즘은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거기가 교회를 꾸짖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들이 등을 쳐서 개혁으로 가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개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꼭 귀담아 듣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세상의 말도 아니에요. 교회론자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는 것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개혁이요 성경적인 개혁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만민이 뭐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같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얼떨결에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거기서 멀어지면 교회는 교회의 모습에서 멀어진 것이다. 기도하는 것과 교회 개혁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 한마디로 지금 가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개혁은 기도와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기보다 교회 개혁을 생각할 때는 기도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게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혁을 할 때 교회 개혁이 시끌벅적지근하고 뭔가 막 눈에 선이 보이고 들어오고 그런 가시적인 모습 속에서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묵상하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와 관련해서 개혁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게 개혁과 관계가 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속에 참회가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참회가 개혁의 첫걸음이거든요. 참회.
회개하는 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지난날 잘못됐던 것들을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우리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혁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특히 자기를 쳐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개혁의 출발점이에요. 회개하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기장총회의 올해 연말까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뭐 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 그 교회 개혁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1년 동안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 현대 우리 한국 교회는 참회 기도는 고사하고 기도 자체가 약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제가 벌써 지금 설교를 통해서 몇 번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현장이 너무 기도가 고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가 봐요. 이상하죠?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서부터 기도원이 문을 닫고요, 통성기도가 없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여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갔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참여 기도를 해도 아마 예전 같았으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참여 기도를 하면 여기저기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 눈물이 잘 나지가 않는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가끔 어떤 때는 싫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도할 때. 왜냐?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 조금 있다가 우세요. 근데 어린 자식들은 어머니가 울면 뭔지 모르지만 같이 눈물이 나요. 그냥 울어 같이 또. 그러니까 새벽에 이런 때 막 훌쩍훌쩍 울고 입을 쓰고 울고 그렇게 운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우시니까. 나중에 커서 알았지만 어머니가 한이 많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때는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조금 커서 기도원 출입을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도원에 가면 기도할 때 무조건 우는 줄 알았어요.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무릎 꿇고 앉으면 울려고 억지로 눈물을 막 짜냈습니다. 막 흐흐흐 하면서 그래도 눈물이 안 나와요. 잘. 그래도 억지로 몇 방울 눈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갖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물이 조금 나오면 이상하죠. 처음에는 억지로 울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눈물뿐 아니라 콧물도 나오고 흑흑거리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소리도 치고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은, 그때 교회는 존귀함을 받았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회개하는 기도가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우러러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아직은 교회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용산제일교회도 더러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단 앞에 앉아서 눈물의 기도로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새벽 시간에 가끔 울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눈물이 잘 나지가 않는다고요. 회개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도가 없으니까, 회개하는 기도가 없으니까 이게 잘 개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엎드리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요. 진짜 개혁이에요. 참여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기도 속에 은혜가 있다.
기도 속에는 참회만 있을 뿐만 아니고요, 기도 속에는 은혜가,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받은 은혜가 절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되고,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기억되는 게 나 같은 못나고 죄 많고 흠이 많고 참 성격도 괴팍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장로로 만들어 주시고 권사로 만들어 주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공력.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교회 얼마나 한 일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 교단에 큰 일을 할 때는 예전 같으면 뜨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교단 총회장을 뽑는다. 선거하기 전에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지금은 기도가 다 형식적인 거예요. 잠깐 기도 어떻게 하고 그냥,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총회고 어디고 노회고, 그런데 가보면 이게 교회 모임인지 어떤 때는 국회 온 것 같다니까. 국회 모습이야. 그게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 기도가 줄어들면 회의가 늘어난다.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지는, 기도가 줄어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재직회, 무슨 회, 무슨 회. 여러분들 어떤 회의를, 여러분들이 여신도 남신도에서도 마찬가지, 회의를 하면 꼭 그 회의 자리에서 손을 잡고 회의하는 시간 못지않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이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개혁을 법으로 하지만 교회는 법으로 개혁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개혁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총회고 분열이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이 됐습니까? 그게 왜 분열됐습니까? 은혜대로 하지 않고 법대로 하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파면을 당하고, 법대로 하니까 다 찢어지는 거예요. 법대로 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끔 목사니까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교단에 대해서 물어봐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 많은 거를요. 창피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교단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설명한 것 자체가 벌써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기도가 없어서 그렇고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다 개혁의 그 속에, 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이. 교회 세습하는 게 요즘에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도 이해가 가긴 가요. 왜? 교회 세습하는 데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전 세계에서 뭐 50대 교회에 속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엄청 많더라고요. 그 교회들이 보면 1년에 예산이 수백억씩 돼요. 1년에 예산이. 지금도 제가 꼽아보니까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은 모두가 다 세습을 했더라니까. 아들들이 다 걷어찼더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세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 엉터리 주장이에요. 맞지가 않습니다. 세습하라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어? 당신도 그럼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냐고. 어떻게 이방인이 목사가 됐냔 말이에요.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지 뭐. 그게 율법대로 한 겁니까? 율법대로 한 거예요? 불법이지. 이방 사람이 어떻게, 남자도 여자도 불구자도 누구든지 맹인도 말 못하는 사람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법대로 하는 겁니까? 율법대로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율법대로 목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거 엉터리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세습을 하는, 그 세습을 하는 건요, 그건 자기 욕심을 포장한 것에 불과한 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욕심이 낳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관계없어요. 다 속이 보이는걸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쳐서 개혁이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교회가 개혁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욕심까지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속에 행함이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개혁이 됩니까?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개혁이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니까.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개혁되느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열심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개혁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놀고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틴 루터, 그는 개혁자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사탄이 빼앗아 갈 것이다. 사탄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 나가면 그는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기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되는 업무이다. 우리가 일을 챙기듯이 기도도 챙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 챙기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기도 안 챙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함이 없고 말로만, 입술로만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은 행동이 앞서될 거 아닙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야 개혁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 그 속에, 기도하는 속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 눈물의 기도를 했던 유대 나라의 왕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그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면서 한 일이 뭐냐면 종교 개혁이에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냐면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이 섬기는 우상 단지가 이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뒹굴어 다녔어요. 그 말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교회가 막 장사꾼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밖으로 꺼집어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지어놓고 산당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겸해서 믿는 이런 일도 많았어요. 그것도 다 산당 제사도 철폐했어요. 유월절도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 다니엘, 위로 올라가면 사무엘, 다윗,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믿음은 허공에 공허하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행함으로 봉사하고, 우리 용산제일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보면 거의가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기도하는 분들이 이끌어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눈으로.
교회의 개혁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를 제쳐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개혁, 성전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에서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 개혁의 기치입니다. 이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세상에 우뚝 솟아오르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 이 점 잊지 않고 기도가 풍성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